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미국의 와이오밍주 에반스턴의 한 철도역에서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60살의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영하 12도의 날씨에 동사했고 뛰어놀던 아이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뒤 며칠이 지나서 언론이 이 남성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조명했습니다. 그 뒤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 티모시가 죽기 약 7개월 전인 2021년 5월 달에 3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미국의 뉴욕 여성 구리황산 부호인 위게트 클라크라는 여인이 104살로 사망했습니다. 104살로 사망했는데 유산을 얼마를 남겼느냐? 3억 700만 달러, 약 3,300억 원. 3,300만 원 아니고 3,30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재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친척인 티모시라는 사람을 위해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니까 약 200여억 배, 210억 정도. 200원 아니고 200만 원 아니고 200억. 200억의 유산을 이 티모시라는 사람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라크의 손자뻘이었던 이 티모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노숙자가 되었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동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클라크의 변호사들은 이 티모시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던 그를 결국 찾지 못했고 7개월 뒤에 시신이 된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200억의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노숙자로 전전긍긍하다가 얼어 죽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모르면 진짜 나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다 가지고 풍성히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모르면 쓸 수 없는 거죠. 내 지갑에 100만 원이 있어도 내 지갑에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지,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말하지만 그 구원이 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만 구원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오면 믿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그것이 물론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생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과연 그걸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는 누리고 살아있을 때는 못 누리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지금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사셨으며,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원리, 다른 법칙으로 기능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 신선하고 불멸하는 생명, 어떤 것도 오염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고 파멸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정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세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성경은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5절부터 7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하는 이 하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븐리 플레이스라고 천국이라는 특정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인 영적 영역의 어떤 자리들을 천국,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적 원리로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 원리가 지배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 영적 원리가 지배하는 나의 세상,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는 그 시온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시온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온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시온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원리가 운영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 육이 있는데 혼과 육을 따라 반응하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에 반응하고 영으로 기능하고 말씀으로 기능하고 믿음으로 기능하며 사는 것이 시온의 삶인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시온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온의 백성은 시온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문화란 시온의 문화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문화만 있을 뿐입니다. 세속적인 이념이나 세상적인 문화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을 따라,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기능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나를 누려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문화, 시온의 문화인 거예요. 일단 우리는 시온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시온의 언어. 시온의 언어로 통용하고 시온의 언어가 효력을 발휘하는 곳, 그것이 시온인 거예요.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죠.
미국 가면 물론 뭐 저기 한인타운에서만 살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온에서 시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마땅히 시온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시온의 언어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온의 언어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될 때, 결합돼서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씨앗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육체적인 영역으로 나타날 때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요. 성경이 그렇다고 인정한대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세상을 시온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인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온인가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이지만 내 삶의 자리는 시온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백성이지만 우리 가정은 여전히 시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개인은 시온의 백성이지만 우리 가정 안에는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 다 각 개인은 시온의 백성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온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시온이어야 되는데 시온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시온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시온의 백성인 내가 가는 곳이 시온이 되는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세상을 시온으로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할 몇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운영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고스와 레마라고 구분을 하죠. 로고스는 말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레마라는 말은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실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그 상태를 레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10년 안에 로고스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비진리가 들어올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별도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의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레마로 선포되고 고백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이 없습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책만 해도 베스트셀러잖아요. 인류 최대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또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저도 매일 말씀 올리잖아요. 유튜브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 세계 수천, 수만, 수십만의 목사님들이 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지금 팽배하게 찼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게 그저 로고스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각 개인의 삶에 레마가 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그저 예배 1시간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간이 되고 개인적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뭐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입니까? 전해지는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그저 로고스로 마음속에 새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내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내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과 합하여 선포될 때 그것이 내마가 되며 이것이 예언과 같이 효력이 있고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말들을 해내죠. 왜 그래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것보다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런 건 뭐 별로 들을 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니까 이게 전도서 말씀 그대로 왕의 말이니까 이게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발끈하고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도 권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내마로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반증해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온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 새로워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상을 시온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변화될 때 우리는 나의 세상을 시온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들이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못 박힌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원리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세상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으로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고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해도, 주님이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놓으셨어도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거지였던 내가 오늘 새로운 신분으로 내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도 내가 새로운 그 신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내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나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시온의 삶을 디자인하셨고 이미 우리를 그 시온에 두셨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발견해 나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시온에 있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건너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식이 자꾸 새로워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수록 이런 새로운 지식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 들어본 메시지.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단에 가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들이 설명을 잘 안 해주는데 이단에 가면 그걸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답답한 마음들이 새로운 지식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이러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열심히 깨달아도 실제로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알고 떤다. 여러분,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식적으로 목사님 말씀 참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 내가. 실제로.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가 붙잡은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를 만들어줍니다. 즉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을 실제로 만들려면 반드시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을 쌓아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시온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훈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 세상은 우리 앞에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마지막이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말씀과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고 드러나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반드시 표현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표현됩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현돼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구원의 주체는 뭐냐면 내 입술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시온을 내 삶에 누리는 비결은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기 말하는 이 율법,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였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이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내가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에 이 율법이라는 의미는 이제 거듭난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듭난 나,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거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 묵상하라. 묵상. 여러분, 묵상은 세 가지 의미라고 했죠. 첫 번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내가 설득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리 안에서 설득돼야 돼요. 그 말씀에. 아,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아, 주님이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구나.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구나. 나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자구나. 이걸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이해하고 설득당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두 번째 묵상이 뭐냐? 내 입술로 그것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흔한 묵상의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입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나를 지배하던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물질의 저주, 모든 고난과 환난의 저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의만 있고 생명만 있고 영생만 있습니다. 건강과 부요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빛만 비춥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내 입술로 주장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세 번째 묵상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포효한다. 이게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의미예요. 매일 선언하는 겁니다. 주부이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담았어요. 이걸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매일의 삶에서 시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뿌려진 변화의 씨앗을 내 혼과 육으로 표현하여 나의 모든 삶에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나의 믿음을 통해 상황을 바꾸고 시온이 실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주님이 시온을 디자인하셨고 이미 나를 시온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매일 주님이 내 안에 허락하신 시온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너희가 밤낮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너희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든다. 네가 하는 거야 이제. 나는 이미 다 해줬어. 네 안에 다 있어. 그러니 너는 너의 말로 너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한 이 놀라운 약속들을 네가 묵상함으로 너의 길을 네가 번영하게 만드는 거야. 너의 길을 네가 성공으로 만드는 거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온을 누리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는데 없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돈 좀 주세요. 제발 좀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구약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구약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제발 오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버렸어요. 나는 이미 시온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담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영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의 삶의 실체가 되도록 나는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치유 내 육체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 안에 있는 치유는 내 온 육체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나는 이미 다 나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내 육체에 역사하고 있는 증상은 불법이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나는 이미 다 나았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시온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과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거 계속 주장하셔야 돼요. 매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몇 번 고백해보고는 그래봤자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절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왜 내 삶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매일 실천해 나가요. 자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처럼 사람들은 주기도문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분 이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이건 남녀호랑객교가 하는 일이에요. 남녀호랑객교가 그래요. 남녀호랑객교 나오면 주문이 오면 뭔가 변화 일어난다고. 우리는 주문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선언할 때 그래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나는 이 생명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멈추지 마셔야 돼요. 중간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은 나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해 있습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받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왕국으로 이미 옮겨졌으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을 따라 기능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온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고 권세를 잘 사용하는 법을 끝까지 배우고 그 배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은혜들을 삶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시온의 삶을 누리는 필수적인 요소 오늘 4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 그리고 믿음,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시온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온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시온을 누리기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뿌려진 변화의 씨앗을 내 혼과 육으로 표현하며 삶에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시온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함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시온을 디자인하셨고 지금 이미 나를 그 시온에 옮겨주셨음을 인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풀어내기를 훈련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거듭난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밤낮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는 시온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나를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오직 생명의 빛만 가득한 시온을 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